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어떤 신앙인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어조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본문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법정 다툼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법정 문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법정에는 이제 어떤 그 법적 공방을 할 때 재판을 받는 것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어찌 보면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의라고 하는 측면이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돈 많은 사람이 법에서 이기는 것이 당시 문화였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 어떤 사회적 계급 속에서 이 엘리트들만 이 법에서 이기는 것으로 이제 승소한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방법이 이제 법정에 서는 그런 방법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이제 흙탕물 싸움을 하는 것이 당시에 이기는 자, 그러니까 당시에 돈 많은 자, 엘리트들, 부유한 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법들로 자주 사용되었던 방법, 어떤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지금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죠. 돈으로 사람을 사고 돈으로 이제 사실을 왜곡하고 돈으로 진리를 호도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국에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극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은 천사들까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자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 어떤 권세를 가진 것은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그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공로도 어떤 이유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런 자격, 권세가 주어진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그 선물로 받은 자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을 가진 자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누렸어야 했는데 그것을 사실 세상에서나 할 짓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또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돈으로, 거짓으로 그렇게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법적 공방을 교회에서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넘어 있습니다. 법적 공방이라고 하는 건 당시 세상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당시 세상의 가치 기준이요. 세상에서나 할 것을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로서의 지켜야 될 품위를 지켜가야 하는 것이 성도로서,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버리고 세상에서나 할 짓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깊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요, 이것을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면 성도로서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 그러니까 불의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 다음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9절과 10절에 보면요, 불의한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고 있는 법적 공방을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일이 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이 일들과 똑같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불의한 자, 세상의 법적 공방을 하고 있는 어찌 보면 부유한 자들, 엘리트들, 그냥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 불의함들은 여기서 말하는 음란화, 무상숭배, 간음, 탐색, 동성애, 도적, 탐욕부림, 술취함, 방탕함, 모욕, 속임, 빼앗음 이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죄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걸까요? 왜 이런 죄들과 이렇게 비교하며 나열하고 있는 걸까? 저는 이 죄악의 목록들을 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발견된 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죄악들이요. 이 9절과 10절에서 나열된 이 죄악들과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죄악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만연하게 저지르고 있는 세상의 죄악임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당연하게 세상에서 그냥 저지르며 살아가는, 남들도 다 저지르며 살아가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기서 말한 9절에서 10절에서 말한 죄의 목록들이라 이것이죠. 물론 우리라고 이런 죄악들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이런 죄악들을 또 저지르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이런 죄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선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시 회개로, 회심으로, 통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이 죄를 저질러도 그냥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니까, 그리고 남들 다 이렇게 사니까, 그리고 이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고, 이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를 지키는 것이며, 이것이 나를 보호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냥 그건 세상의 방법들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7절에서 보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불의를 당하지 왜 이것을 세상 어떤 그 법정 공방이라고 하는 세상의 문화, 어찌 보면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려 하는 이 방법을 왜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성도로서의 품격과 존엄함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당해라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요. 그들에게 구원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리한기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과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성도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직분을 받지 못한 어쩌면 새신자 같은 어쩌면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성도라 불림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성도의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 어쩌면 거룩한 소명을 맡은 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할 것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르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인데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같이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인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일상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면교사는 굉장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책, 이 말씀 묵상을 가지고 고린도 전설을 계속 쭉 보고 있는데요. 사실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건 지금 오늘날 신앙의 양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어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프게 계속 다시 점검해라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내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반면교사로서 묵상하면서 그렇지 못한 하나님 나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돌이켜야 됩니다. 그거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재조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모습대로 정말 올바르게 세상에서 칭찬받는 자로,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는 자들로 살아내는 삶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도 정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프레한기 교회의 교인답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을 가득히 채워가는 우리 모든 프레한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